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말씀 아래에 있게 하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일으키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또 강의를 들을 때 그 수업에 집중해서 수업을 잘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데 이해력이 탁월한 아이들일수록 핵심 개념을 잘 이해합니다. 역사나 지리나 사회나 국어나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핵심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죠. 철학을 공부하는 학자들도 언어 철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언어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서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0절,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6절, 오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에서 나오는 단어들, 그 단어들을 잘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방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몇 가지 단어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거룩입니다. 교회에 오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진리이고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거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오면 막상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고 하더라도 뭔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녹여내고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오지만 튕겨져 나가고 이해되지 않으면 사실 몸만 왔다 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 성숙과 성장을 가져올 때 의미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종교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자칫하면 시간만 보내고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성장은 그냥 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와 거룩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은 참 재미있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들이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룩으로 가는 길을 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거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들은 아무리 선한 얼굴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나름 성품이 좋다고 해도 그 안에 음흉한 계획들이나 생각들이 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오물덩어리가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이 그 진리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합니까? 거룩으로 가는 길은 진리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알면 알수록 거룩해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 아래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아침 예배를 이렇게 계속 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겠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저 역시 예수님을 닮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인데 제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제가 거룩을 말할 그런 권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안에는 거룩이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매일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는 길.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거룩하게 만듭니다. 다르게 말하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지만 신앙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이해했지만 오늘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설교고 말씀이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적인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거룩이 나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진짜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구하고 진리를 구해서 자연스럽게 거룩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두 번째는 세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의 옷을 입히시고 전국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이자 동시에 보냄받은 파송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상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고 정말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애를 쓰면 할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부딪히는 것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교회 안이라는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그러한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전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도 많겠지만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유명한 뉴욕의 리디머 처치의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의 맨하탄에서 개척해서 지금의 리디머 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분이 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선명하게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도시라는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조금 올드한 패러다임일 수 있겠지만 지금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복음에도 선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세상의 언어와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거룩을 강조하죠. 반복되는 단어는 강조입니다.
예수님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17절에 나왔던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거룩을 구하는 일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강제적으로 하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 그분은 언제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게 다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지혜로운 부모라면 본을 보이겠죠. 저도 참 잘 안 됩니다. 말의 본, 행동의 본을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을 보이는 삶, 그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삶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가 비옵는 것은 지금 주변에 있는 무리들만 제자들만이 위함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로 주변에 있는 무리들의 말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이건 영혼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가까운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그들이 복음 전에서 온 새가족들도 사랑하는 마음.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기득권자가 돼버립니다. 영적 기득권자의 최고봉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종교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없었습니다. 목자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진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비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너희들 말로 새롭게 나를 믿게 된 새 가족을 위함이기도 하다. 잃어버린 한 영혼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수많은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들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가 내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뻗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외연 확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외연이 확장한다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 애쓸 때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관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삼위일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앞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좀 다른 점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21절의 중반절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 되려면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는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된다는 것에 좀 포커스가 있었다면 지금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약간 공유되는 영적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결이 다른 느낌이 옵니다. 그건 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표현으로 따지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복음을 자꾸 전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한 것은 하나됨이었습니다.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되고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막는 해방꾼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득권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족 안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도 그렇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인데
그거를 막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부지불식간에 무지몽매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예수의 길을 막는 사탄의 도구로 몇 번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사도가 그렇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 없겠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공동체에 나아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다시 한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안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하나 되게 하려 한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사랑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알 때,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누군가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때때로 사랑이 참 안 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삶입니다.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나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고 내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몇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죽으면 그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그 은혜를 꼭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건 예수님의 정말 멋들어진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주님과 늘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임을 그들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전부터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이 삼위일체의 관계를 그들이 알게 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외로운 길을 걸어가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외롭다는 표현을 쓰지 않으셨고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고 성령과 교제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적 지식입니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체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지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분이 창세전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영적인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하였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담긴 뜻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들 안에 있고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또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때로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수준에 따라서 이해되는 깊이와 넓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등장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이 오늘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 소화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나에게 주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다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함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제약투성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많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실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애쓰는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에 나를 노출시켜 주님이 원하는 거룩의 인생을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하게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메시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항상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말할 때에 그 말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으로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만이 진리고 진리를 통과할 때 우리가 거룩으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으로써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지식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체험된 영적 지식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체험된 영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기름 부으심, 놀라운 능력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